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의 말씀 보시기 전에 오늘 기도첩의 제목이 뭐죠? 주님의 전도계획, 예수님의 전도계획, 주님의 전도계획. 오늘 선택.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주님의 전도계획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자, 주님도 전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전도를 하셨어요. 막 하신 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셨어요. 주님의 전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전도하셨는가? 자, 오늘 선택, 부르심이요. 제자를 광고에서 모집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주님이 친히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부르심, 선택. 그들과 함께하는 함께의 삶, 동거. 동거란 또 이상한 단어로 이해하지 마시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함께, 그리고 항시 모범을 보이셨어요. 모범,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제자들에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 모범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뭘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십자가, 죽음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부녀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부녀.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재생산. 무엇을 재생산? 제자를 재생산.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선택, 같은 의미로 부르심, 선택, 그 다음에 함께라는 동거, 그리고 본, 모범을 보이는 본, 그리고는 십자가, 부녀, 재생산,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이 전도하신. 자, 요 흐름만 이해하시면 이제 내일부터 쭉 그런 하나하나 나오니까, 자, 그 오늘 전체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두 절의 말씀.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 맨 마지막 부분 43절, 44절 두 절. 43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전도. 자,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자, 빨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따라오노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따라온 그들에게, 자,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3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자, 같이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면서 전도하도록 내보내셨어요. 전도하도록 현장에 내보내시는데 현장을 보니까 이 귀신의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어서 내보내는 주님의 모습.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3절부터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자, 21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고난, 죽으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자, 그리고는 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70인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제 동네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셨어요. 무장해서 내보내셨어요. 부녀의 의미를 좀 담아 제가 그냥 성경을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말씀하세요. 무엇을? 마태복음 28장 자, 18절에서 20절의 말씀.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자, 다시 예수님의 전도 계획, 부르심, 선택, 그리고 선택한 그들과 함께 동거, 그리고 항시 먼저 모범을 보이셨고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는 십자가의 의미를 전달하시고 그리고는 부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리고는 마지막 재생산, 제자를 세워라. 재생산. 다시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입혀 다시 또 제자를 세우는, 제자 세우도록 하는 이 미션을 전달하고
예수님은 가신 거죠. 이거를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사실은 이 의미를 집중하여 전달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해 가시고 제자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는,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은 뭐냐? 예수님의 목표도 전도 선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도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된다. 결론 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전도요 선교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요 선교요.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산업이 되려면 빛의 산업이 왜 필요하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빛의 산업을 회복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라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쓰임받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활동, 삶의 모든 내용,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이 뭐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전도와 생명 살리는 일과.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붙잡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덧입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전도와 연관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전도 계획을 보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나라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장 먼저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의미를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우리는 선민, 복음받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왜 복음을 주셨는데요? 너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이 복음으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줬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잘못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만을 위한.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상태에 있을 수 있나요? 결국은 흑암에 속아가지고 그 후대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전 세계 유랑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흩으시면서 그 속에 소수지만 복음의 참 남은 자, 복음의 참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를 통하여, 그걸 우리 렘넌트, 그게 렘넌트예요. 남은 자요. 그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또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았던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성경의 핵심,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는 복음의, 성경의 아주 복음의 그냥 키워드와 같은 핵심 중에 핵심. 우리가 이제 산을 의미한다면 산봉우리. 여기 이제 성경의 66권에 산봉우리 4개가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큰 봉우리에 올라가지고 밑을 내다보면 전체가 이렇게 자세히 보이죠. 그러듯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를 손에 잡아야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운동,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지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 여기 제자를 부르셨다, 모집 안에 앉으시고 부르셨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부르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요.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지속할 사람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망하고,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그래서 이 복음운동을, 말씀운동을 지속할 사람을 부르셨다. 그리고는 부르셔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 사명을 부여했는데 부여받은 내게는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 것으로, 이건 나의 사명이야 로 생각하지만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 미션.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요, 전도운동을 지속한다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흑암의 이 사단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전도운동을 방해한, 당연한 거지만 전도운동을 가다가 맥이 끊어지도록, 하지 못하도록, 부모의 세대에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펼치다가 내 자녀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 내 자녀 후대도 부모님 세대처럼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후대에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끊어지도록, 그 후대는 또 영적으로 암울한 거죠. 그게 성경의 역사요, 교회사의 역사의 이야기요. 자, 여러분, 뭐 사람의 말이 이렇고 저렇고 주변의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전도운동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전도운동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도운동 속에 담겨야 돼요. 말씀운동 속에 담겨야 돼요. 사람의 말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의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그게 내 인생의 전도운동을 내가 끊어진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손해요. 내 인생에. 그래서 사람의 말 때문에 전도운동에 떠나거나 전도운동에서 내려앉거나 본인 손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 주님은 결국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도운동,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는 약속대로 주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지속할, 그 말은 끊임없이. 그래서 지속할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소수에 집중하셨다. 소수를 부르셔서 소수에 집중하시고 그런 훈련들을, 그래서 12명을 부르시고 때로는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도 올라가시고 때로는 한 사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시면서, 그걸 우리는 개인화라 그러죠.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 현장의 개인화 해서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전달하는, 그리스도께서 미션을 전달하는 오늘 그런 개인화. 그래서 이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영원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자, 그러나 제자에게 집중하셨지만 대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릴 때 그들을 예수님이 아이고 귀찮은데 왜 나한테 와, 그러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 대중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 먹이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따로 불러 훈련을,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주님의 전도 계획.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목회는 대중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대중 속에 제자 사역이 사실은 목회예요. 대중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자로 헌신해서 제자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헌금하는 일로 그냥 교회를 유지하도록 그런 분도 계세요. 예. 그냥 헌금. 왜? 그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경제 축복을 주셔가지고 나는 제자 사역을 못하지만 내가 빛의 경제로 또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전도자들을 세우고 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어떤 분은 나는 그냥 내 몸에 건강 주셔서 내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대중 속에 전체 회중이라는 온 성도들 속에 그 속에서 제자 사역을 결국은 세계복음을 해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그게 목회라고도 주님의 제자 방법의 훈련의 원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이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 결론.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신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이 기도는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 결론.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누가 제자냐?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자,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자, 언약이 통하는 기도가 있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자.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결국은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되려면 제자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한다. 그 언약은 오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이 언약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 있는데 그 목표가 내 인생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자, 이루어가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138의 언약이 1.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3. 하나님의 나라와 방향이 맞는 거예요. 8.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내 인생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요셉의 신앙 고백. 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요셉의 여정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요셉의 여정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의 모습만 보면 안 되고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창세기 37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가정에서 어릴 때 요셉이가 붙잡았던 그 언약, 얼마나 그 언약이 확실했으면 기도 속에 담아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런 꿈으로 그 언약이 표현될 만큼. 아마 우리와 요셉과의 다른 점,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우리는 맑다, 청명하다, 보름달이네, 별이 이렇게 밝지, 거기서 끝나지만 요셉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가 붙잡은 이 언약, 그 언약을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각인하고 또 불이 체질되어지면서 그 언약이 잡혀졌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노예, 보디발 집의 노예, 누명 쓴 감옥, 왕 앞에 가서 이 모든 여정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에요. 언약 성취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는 망대가 세워지니까 여정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은 요셉이 애굽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 이정표가
그 보좌의 빛의 이정표가 요셉이 걸어간 걸음 하나하나가 이정표예요. 이정표. 세계 복음화의 애굽 복음화의 이정표를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보면서 그 여정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걸어갔던 이정표를 누군가가 세워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셉의 신앙 고백, 가정에서 신앙 고백할 때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우리에 적용한다면 현장에서 신앙 고백은 결국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된 언약은 결국은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일부 강단을 통해서 받으면서, 자, 이렇게 잡은 언약은 평생을 두고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면 평생을 두고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안 온다, 내일 올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내 대에 그 응답이 안 왔다, 내 후대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영적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 복음으로 치유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계 살릴 영적 문제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평생 두고 받을 그 응답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내가 평생토록 받을 응답, 그걸 내다보면서 난 오늘 뭔 언약을 붙잡을 것이냐, 내가 오늘 붙잡을 언약이 뭐냐,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이 결국은 내가 평생토록 받을 응답,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언약을 내가 지금 오늘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제자를 부르시고 결국은 제자 세우는 재생산으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이루어 가셨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제자 되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복음의 제자로. 그렇다면 결국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내 인생을, 그런 사역에 내 삶을 드리는 일로, 이것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또 그 응답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도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훈련하셨고, 그리고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하셨고, 결국은 재생산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 언약 성취를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또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하시고 일평생 받을 그 응답을 내다보며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이 붙잡혀질 때마다 그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 속에,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